세상에는 참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방을 해보다 보면은 이 집이 외롭겠구나. 아니,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외로운 방법을 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쓰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위로받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그 위로가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요셉도 정말 좀 위로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타국에서 무엇인가 이루었잖아요. 잘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이 요셉이 무엇인가 가족이 있었으면은 부모님,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자랑스럽게 났을 텐데 지금 가족이 없잖아요. 사랑해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와가지고 생활하는 그 속에는 참 이 외로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더 큰 외로움이 뭐냐 하면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에 축하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진짜 외롭고 그때 진짜 외로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없으십니까? 어느 청년이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셔. 정말 그 합격점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마음에 그 외로움이 더 밀려오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 챔피언이 돼가지고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혹시라도 이것을 보면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공적인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걸 같이 기뻐해 주는데 그런 자가 없다면 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오거든요. 여러분, 이방 땅에 안 살아봐서 여러분 잘 모르지요. 이방 땅에 살아보면 여기 가운데서도 몇 분들은 그런 분 계십니다. 이 공허함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사실은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고자 했던 이유 중에 3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그게 포함이 돼요. 한국에 제가 오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번째가 제 아내 향수병에 걸리더라고요. 하필이면 비행기가 왜 우리 집 위로 떠나가는지 몰라. 비행 공항이 있으면요 그림자가 쫙 오면 우리 집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림자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 막 따라가다 보면 윙 하고 그림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비행기만 멀찌감치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그러기를 몇 차례 하게 되면 이 외로움이 아무리 옆에 잘해줘도 그 외로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요셉도 지금 타국에서 지금 13년을 보냈어요. 13년을 얼마나 외롭게 저하고 비슷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총리 된 걸 아버지 앞에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이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거기다가 어머니는 어떻고요? 어머니는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 총리가 되니까 더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사셔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좀 이걸 보여줬으면, 참 내가 잘된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줬으면, 이거 지나고 나면 다 후회뿐입니다. 후회뿐이. 돌아가고 나시니까 다 그 후회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보여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아픔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이 속에 꽉 자리 잡고,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의 가정사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가 위대한 그 꿈을 이루었지만 그의 가정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어머니가 4명 집에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셔요. 아무도 없네. 옛날에는요 2명은 있었어요. 2명인데 숨겨놓은 2명은 있었어요. 1명은 몰랐는데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그냥 새머리가 되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두들기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어른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가슴에 상처 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4명이, 형제가 12명이 태어난 거예요. 12명이 태어나니까 지지게 벗고 밥 먹을 때마다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권 다툼하고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그 가운데 요셉이 버티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족사의 아픔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픔들을 좀 잊고 싶어. 좀 잊어버리고 싶어. 다 잊어버리고 싶어. 그리움에 다 묻어버리고 잊어먹고 싶은데도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은 20냥 먹고 팔아버렸잖아요. 그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제발 잊고 싶은데.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를, 그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만났던 사람, 환경 속에서 만났던 사람 다 아픈 거 좀 잊고 싶은데, 오늘 그런 분 없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이제 좀 잊고 싶은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내 가슴을 힙에 파고, 예? 잠잘 때도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것 없어요. 요셉도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안 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늘 그걸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을 하게 되고 한 여인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 50절에 보면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드디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외로움을 털어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자식도 태어납니다. 그 자식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예, 머나세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들 또 태어납니다.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들을 보라. 이 아들 속에서 그의 요셉이 삶이 변화가 되고 요셉이 또 다른 삶을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두 아들을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우리나 오늘이나 다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름의 뜻을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말자, 이것도 이름이 뜻이 있어요. 마지막에 태어난 마지막 끝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자 없으시지요? 다른 교회 가면 꼭 말자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름을, 장명을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이제 조만간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목사님 정말 좋고 예쁜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이름이 있긴 있는데 이게 과연 좋아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있어가지고 좀 더 기도해보고 이거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로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의미에 다 담아야 되니까. 그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뜻이 없는데요.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름이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머나세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고, 둘째 아들 태어난 에브라임이라도 그 뜻의 의미를 담고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특별히 환경적인 그러한 곳에서 이름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 모세 이름이 뜻이 뭐죠? 2부 예배 때보다도 조금 떨어지네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모세 그럼 물에서 건져내다. 보십시오. 모세가 실제 물에서 건짐을 당했잖아요. 애굽의 공주 나일강에 갈대상자 띄웠을 때, 그때에 이 공주가 물에서 건집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을 따가지고 이름을 모세, 그렇게 지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이삭은 웃음이에요. 이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는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거든요. 사라가 9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건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웃기는 그 웃음을 따가지고 웃음이라는 뜻,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적인 배경을 따라가지고 대부분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름으로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머나세, 지금 요셉의 마음에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이 요셉은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머나세,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가 므낫세 하면 여러분은 대답하십시다. 므낫세,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잊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잊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삶 중에서 이 요셉은 잊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고 싶은 것 없습니까?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제가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나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이 백지로 잊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을 왜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이 이름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잊어버려야 될 것들, 오늘 이 후대의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잊으라, 잊으라, 잊으라. 제가 옛날 가요 중에서 잊으리, 이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요즘은 다 잊어먹고 진짜 그 가요 생각도 안 나요. 목사가 되면 가요 이름 다 까먹었어요. 찬송가는 기억나는데 가요는 기억이 잘 안 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으라. 하나님이 잊으라 말씀하실 때는 아멘으로 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모든 과거의 나쁜 것들은 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요셉아, 너는 잊어라. 할렐루야. 요셉이 보십시오. 가족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얽히고 설켜 있는 가족사, 거기다가 배신한 그러한 감옥에서 만났던 고관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던 모든 그러한 사람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등등의 모두가 다 정말 잠을 자려고 하면 떠오르고 잠을 자는 괘씸한 것, 그러다가 자야지 하면 또 괘씸한 것. 나는 왜 이런 복잡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어머니가 왜 4명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왜 내 동생을 낳다가 그렇게 길가에서 죽어가야만 했는가? 우리 어머니 아픈 것들, 이 상처들이 치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요셉도 치우고 싶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치워라. 하나님이 치워라. 하나님이 잊어버려라. 그 뜻이 므낫세. 그래서 이 아들 므낫세가 총총 걸음으로 놀러 다닙니다. 므낫세 부르면 뭡니까? 하나님이 잊으라신다. 하나님이 잊으라신다. 요셉이 이 국무총리 뜰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꽃을 꺾고 막 뛰어가면은 얘야 므낫세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픈 추억들 다 잊어버리는, 기억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의 은혜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가 애굽의 총리 생활을 하는 데서 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잊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잘 잊는 것입니다. 잊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므낫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 제가 왜 3번을 외쳤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픈 추억들, 아픈 이야기들, 행여나 그 누군가가 가슴 찌르게 팍 말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남아가지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 오늘 하나님께서 잊으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잊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상처를 잊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잊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 아픔들이 더 그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얽힌 것들, 그 모든 것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얽히고 설키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곳이 어쩌면은 그러다 보니까 가정처럼 가장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서로서로의 아픈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만든 이 교회,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므낫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잊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냥 만나고 싶은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어서 만난 겁니다. 교회, 이곳에 모인 공동체는 아주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그 특이한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구심점 때문에 이 자리에 만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이 없었으면 이 장소에 올 일도 없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얽히고 설켰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푸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므낫세, 잊으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정에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 요셉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이 공동체 두 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잊으라. 가정에서 일어난 일 잊으라. 나는 우리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야. 나는 좀 문디 같은 자식 놓고 지금까지 가슴 두드리고 상처, 그것도 오늘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문디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술태백이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하다가 남편 먼저 보내고 나니까 내 세월이 너무 아까워. 돌려도 지금도 돌려도 그러면 돌려집니까? 그거 다 잊으십시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사느냐, 그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지금 살아갈 일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는 그의 남은 인생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쓴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기도문을 모아놓은 자리에 연도별로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두 분이셨는데 지금은 몇 분이 더 되십니다만은 그 당시에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누구냐? 사돈이에요. 사돈이 장로님이야. 그래서 사돈 간에 주고받고 다 하네.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그 아주 교회에서 오랫동안 두 분이 같이 섬기다 보니까 사돈이 두 분이 다 장로님 되신 거예요. 한 사돈이 먼저 가시고 두 번째 사돈이 먼저 가시고 그랬는데, 두 분이서 이제 기도하고, 참 두 분이 기도할 때도 다 적으셔. 우리 아버님이 적어가지고 기도가 박스로 이만큼 있더라. 박스 연도별로 호적에서 다 찍어놔. 저는 그걸 기억하렵니다. 잊지를 못하겠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책으로 편집해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목을 싹 써서 책으로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거 대대로 좀 물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단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문들 또 영성일기들 요즘 또 쓰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남겨가지고 또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쁜 것들은 잊어야 합니다. 옛사랑 좀 잊으십시오. 아이고, 첫사랑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면은 지금 서방은 어떡할랍니까? 그때 그 남자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지나간 남의 남편 된 거 어떡하려고요? 이제는 잊어버리고 지금 서방한테 잘하십시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결혼 처음 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대판 한번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딱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울면서요, 그 아저씨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사귀었지는 않은데 늘 따라다니는 아저씨가 있었거든. 예비역 아저씨.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번 사귀어보려고 계속 따라 커피 따라주고 뭐 갖다 주고 막 하는데 그 아저씨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와, 되게 충격이더라고. 이걸 정말 헤어져 아저씨한테 보내버릴까 말까. 요즘은 그러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자기는 잊었지, 나는 못 잊고 있는데. 싸울 때마다 그것이 요만큼 올라오는데 참아요. 오늘부로 잊으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기억하는데 나쁜 것은 잊는 게 좋아요. 어느 날 일기장을 이렇게, 제 아내 일기장 보니까요, 몇 장이 뜯겨 있더라고요. 틀림없이 거기에 나쁜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찢어냈을 거야. 틀림없어요. 여러분, 나쁜 것은 자꾸 지워내는 게 좋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잊으라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늘 끄잡아내가지고. 저 고천년이 언젠가 아십니까? 천년 중에서부터 더 오랜 천년을 고천년이라 그래요. 그때 있었던 일을 싸울 때마다 안 잊고 끄잡아내고 대책임질하는 분들이 있죠. 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므낫세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하나님의 므낫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은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능력이 오히려 위대하다. 거대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잘 잊는다. 그렇게 합니다. 거대한 삶. 요셉은 앞으로 거대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당대의 애굽에서 많은 열방의 나라들을 먹여 살려야 될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대한 일을 행할 사람. 그 사람이 가족 사이에 매달려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하겠습니까? 큰일 하겠어요. 큰일 하는 사람일수록 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상처는 지워버려야 돼. 그걸 그냥 가슴에 안고 있으면 좀상밖에 못 되고 큰 그릇이 못 되고 쫑재기밖에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은 오래 빚고 오래 빚지만 잘 있는 자들이에요. 잘 있는 자. 알버트 하버드가 이야기한 말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큰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이 큰 사람은 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자꾸 기억해가지고 늘 기억하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므낫세.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잠깐 여러분 3초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가족 사이의 문제입니까? 관계성의 문제입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까? 친구의 이야기 한마디로 아파하는 그러한 말들입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잊지 못할 그런 사건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착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생각나는 것들을 제가 므낫세라고 외치면은 아멘으로 다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므낫세 3번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잠재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까지 아픈 것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잊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 할렐루야. 므낫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므낫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픈 거 다 잊었습니다. 이야기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끄잡아내는 사람, 쫑재기. 오늘 이야기해놓고 또 다음에 싸울 때 이야기하고 잠 잘 때 또 그게 괘씸해가지고 생각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잊고 나니까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뜻이 뭐라고요?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성하다. 아이고 언제 그렇게 보셨어요? 오늘 이상하게 은혜가 넘치네요. 화답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이게 화답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성케 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성하다. 이 창성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의 뜻은 담고 또 담아도 자꾸 넘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고 또 담아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잊으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들 잊으라는. 잊기 위해서는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빈 그릇 속에 담고 또 담아서 넘치게 만들어야지. 그 속에 아직도 찌꺼기 남아있는데, 잊지 못할 찌꺼기 남아있는데, 상처들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창성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성의 은혜는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누가 창성의 복을 받는가? 지워져야 될 그런 기억들, 아픈 상처들, 그 모든 가족 사이에 얽힌 것들, 교회에서 얽힌 것들, 특별히 이 공동체, 이 두 공동체에 얽힌 것을 다 지울 때 하나님은 창성케 하셨다. 요셉을 창성케 하셨다. 거대한 일을 만들게 하고 거대한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그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작은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큰 것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들에 얽매이고 잊지 못할 것들을, 그것을 붙들고 잠 못 이루지 말고 두 다리 뻗고 자라. 기도하고 두 다리 뻗고 자라. 잊고 두 다리 뻗고 자고. 오늘부터 집집마다 큰 대자로 주무시는 분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왜요? 두 다리 뻗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쫙. 요즘은 제 아내하고 따로따로 잔지가 한 달 넘었네요. 야, 진짜 편하대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가 몸부림 한번 치면은 그 다리가 가슴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자다가 숨이 팍 막혀가지고 그러면 또 살 내려놓으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데 요즘은 거실에 자니까 침대에서 뒹굴든 말든, 나는 거실에도 뒹굴든 말든 그렇게 자니 진짜 편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더 큰 대자로 자렵니다. 여러분도 큰 대자로 한번 주무시기 바랍니다. 큰 대자로 딱 펴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잊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크게 사십시다. 거대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거대하게 입고 사니까 에브라임 축복이 있잖아요. 저는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아마도 거대하게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로 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창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부로 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자손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잊기로 작정했으니까.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사실 제가 머리가 좀 보통 사람은 좀 작아요. 머리 크신 분들은요 저장 용량이 크잖아요. 저는 이게 작아가지고 조금만 머리 들어가면 머리가 도무지 아파가지고 머리가 진짜 아파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비워내지 아니하면 이 머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나서 젊은 나이에 자꾸 머리가 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저장 용량의 공간이 작아가지고 빨리 비우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우고 넣고 비우고 넣고 정말, 그래서 자꾸 비우는 것을 잘 하니까 이제는 그런 훈련을 잘 되고 되면 제 머리도 이제는 좀 맑을 것 같아요. 맑을 것 같아요. 이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시고 최고의 연세 되신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요즘 흰머리 속에서 검은 머리가 나시더라고요. 아마도 지난 아픈 것들 잘 잊으시는가 봐요. 할렐루야. 나중에 전체가 다 검은 머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게 될 때는 창대의 복도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나도 건강도 회복되는 것이고, 자기 질병을 자기가 만들어요. 왜?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간직하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니까 서서히 육체의 질병이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불면증이 오니까 육체의 질병, 소화가 또 안 돼. 소화가, 장이 이상이 오고 뇌가 이상이 오고. 제 아들, 두 번째 아들에게 야, 너 공부하는 거 좀 가끔씩 잊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걔도 머리가 좀 작아요. 자기 애비 닮아가지고. 저거 너무 많이 기억하면 또 머리 아플까 싶어서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땅에서 나를 창성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아픈 추억, 아픈 기억, 아픈 상처 잊어버리는 자에게, 므낫세의 축복이 있는 자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멋진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은 작은 것에 연연하여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흘러보낼 것은 쫙 흘러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멋진 것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을 기억을 해나갑니다. 므낫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 이름을,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매일같이 잊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들랑 주무시기 전에 꼭 므낫세 한번 외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깨시면은 꼭 한번, 아침에는 뭘 외칠까요? 에브라임을 외쳐야지. 에브라임, 오늘도 내가 창성케 되리라. 주무실 때는 므낫세 잊고 자고, 일어나서는 에브라임 창성의 복을 누리고, 그래가지고 창성 잊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이 정말 한번 재밌지 않겠습니까? 늘 기억해가지고 늘 머리 터질 것 같이 그 속에 다 하니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지. 정리합니다. 오늘 목장에서도 나누십시오. 내 인생에 도저히 잊지 못하고 아파했던 기억이 뭔가 더듬어 보시오. 그 아픈 기억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을 꽉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보라. 므낫셋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머나세 하고 인사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하십시다. 이거는 아침에 하는 인사입니다. 에브라임 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